그 제가 그동안에 와서 긴 안식년을 했어요. 팬데믹 때문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영육간에 다시 충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뭐 같은 경험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 처음 이제 당해보는 일이라서 초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 삶과 생각과 또 선교 사역과 뭐 여러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 새롭게 바꾸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대로 abnormal이 normal이 되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아니요, 잘 안 들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 마이크를 안 켰나요 지금 현재? 그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이제 안식년 보내면서 저희가 인도에서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아요. 저희가 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주목받을 만한 일, 또 앞서서 뛰면서 정말 거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고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저는 꿈꾼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정상적이고 굉장히 마땅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이라이트로 멋진 추억이나 또 혹은 감동으로 마음과 영혼에 남아있질 않고 왜 이렇게 한바탕 꿈꾼 것 같이 뭐가 다 아련하냐 이랬더니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하신 일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은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역 23년째인데 이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한 일에 비해서 뭐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거 발표하고 이런 데 별로 그렇게 크게 익숙하지 않고 잘 만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녹화했던 그런 것을 조금 잘라서 이렇게 대략 편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은 또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동영상 함께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나오나요?
젊은 시절 꽃다른 시작에 좀 사운드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현재 사역자를 그 훈련시키고 전도 투어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횟수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때는 30번짜리 이 전도 투어, 어떤 때는 50회짜리 전도 투어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계속 집회하고 훈련시키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렇게 아주 여러 해 동안을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정말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선교적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크게 감동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기 남태평양에서 한번 그 전도 투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섬나라니까 보트를 타고 이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했는데 가다가 한참 잘 나가다가 보트 타고 가니까 혹 깊게 가다가 보트가 갑자기 그 모터가 후두두두 하면서 망가지더라고요. 바다의 한가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 모터가 망가졌는데 곧 고친대요. 그래서 그냥 그 보트 이제 주인이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고칠 것 같아지면서 안 고쳐지는데 그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스토리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해가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이상하게 그 해가 지면은 물결도 좀 더 사나워져요. 그런데 나중에 출렁출렁하고 이제 그 해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제가 그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기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도 투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뭐 제가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게 무슨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당대의 명문 사학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그 엘리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정말 그 당대의 석학으로 존경받는 그런 젊은 랍비였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저는 그 보트 타고 보트가 이제 고장나서 좀 요즘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한 대시간 정도 애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스마트폰 그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또 다시 그 보트를 몰고선 모터를 가져와서 그거 연결해가지고 털 이러면서 이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큰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그냥 그 배가 위로 훅 올라갔다가 밑으로 그냥 푹 떨어지죠. 태풍 오는데 그 배가 갔는데.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그 여자분들이 확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가 위로 가고 올라가고 위로 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는 또 그 태풍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미리 좀 저녁을 미리 먹고 조금 일찍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밥 먹었는데 위로 올라갔다 서너 번 그러니까 뭐 먹었나 다시 다 그냥 해놓고 검사하고 그렇게 됐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뭘 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특별한 경점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지탱하고 우리의 소망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고백하고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지탱해 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결정적인 그런 타이밍이 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결코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가문에서 왔으며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오늘 뭐 하고 무슨 내가 뱅크 세이빙이 얼마 있고,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소망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오늘 이 순간에 넘어서 무덤 건너편까지 소망을 지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안 계시지 않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다시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4절부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제가 터키에 선교 투어를 나갔어요. 선교 답사를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팬데믹 동안에 갔기 때문에 아주 힘들더라고요. 영상으로 뭐 회의를 하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냥 정교회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그냥 옷도 입고 나오고 아주 그냥 모양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만나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그리고 다 팬데믹을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내가 권사님 가는데 인사하고 갔다고 올다가 권사님 만났어요? 그럼 난 못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뒀는데.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도 다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 다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모임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가 굉장히 마음으로 크게 이제 힘이 들어져서 호텔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여기서는 뭐가 이렇게 과거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선교 방법으로는 선교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올려주셨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터키 중동 이쪽에 특별히 무슬림이 관계하고 있는 그런 땅의 선교는 그냥 이렇게 뭐 말로 하고 그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서 뭐 학교 세우고 이런 방법 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없이는 뭐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여기는 이렇게 사역, 선교 사역 전개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선교 방법, 저희들이 인도나 다른 지역에서 했던 그런 선교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 이왕 저를 써주시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하고 그 탄식조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탄식조에 제가 그 응답을 그렇게 원한 게 아니라 탄식과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왕 써주시려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써주셔야죠. 그냥 어딘가에서 되질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투정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위에서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음성이 와요. 그 음성이 뭔고 하니, 그가 마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 이런 음성이 온 거예요. 내가 확 놀랐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음성이 오면 이게 주의 음성이 맞나 안 맞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확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그냥 뭐라고 대답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제 젊어서는 제가 무조건 마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노숙해졌달까, 성숙했달까, 아니면 야가졌달까, 제가 그날 아무 대답도 주님 앞에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또 회의를 하는데 계속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팬데믹이니까 모임 자체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가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온 사람이 가고 오다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 버리고 뭐 아주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또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가 마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응답드렸는지 아세요? 그 잔이 뭔지 알아야 마시든지 말든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하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강령이 내려오는 거야. 1.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것. 2번,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하늘의 소리에 집중할 것. 이러면서 이제 강령이 축축축축 내려와요. 너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늘 이제 뭐 이런저런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그런 응답들이 척척척척 내려올 때는 정말 이게 특별한 그 위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 이제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쪽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냥 큰 감동으로 다시 이제 돈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별게 다 들었어요. 100일 금식이 들었어요. 100일 금식.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120기, 작년 초인가요? 120기니까 40일을 이렇게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서 금식을 또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40일 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게 몸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죠? 그게 제 은사예요, 은사, 금식. 근데 100일인데, 아니, 40일 한 지가 며칠 됐다고 다시 100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여쭈었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게 너무 주님이 그렇게 대답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면서도 이렇게 등에 오싹오싹해지는지 몰라요. 100일인데, 1년이 말이야. 거기 52주야, 52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 그게 100일이라고 음성을 주세요. 깜짝 놀라죠. 전 그런 생각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책이 천 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학자로,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제대로 훈련된 그런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학교에도 오래 있고 뭐 이것저것 한 게 많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 1000권인데 주님 1년 동안 책을 1000권 보려면요 하루에 3권씩 봐야 되는데 뭐 3권씩 하루에 책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대. 야, 요즘에는 오디오북이 있어. 오디오북.
책 한민국 뭐 읽어주는 책이 있는데 30분 정도나 뭐 40분 정도로 요약을 해놔가지고 그거 2권 읽고 보는 책 1권 읽으면 1년 지나면은 1000권이다. 너무 깜짝 놀라요. 제가 스토리를 어떻게 다루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라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손을 쫙 붙들면서 강하게 저를 그냥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오래전에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마음 합당한 그런 종으로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도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나도 우한다. 이런 감동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안 가고만 결정하면 되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함께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함께한다. 이런 음성을 대답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책임이 너무 있잖아요. 너무 책임이 많더라고요. 왼쪽으로 가라. 넌 왼쪽으로 가서 죽어라. 그러면은 죽을지 살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다 결정을 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께서 그 베풀어 놓은 그 잔치가 원수의 목전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저를 초청을 하시는데 내가 주님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필 저는 그 인도나 그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 또 남태평양 이런 데 가면 거의 선지자 왔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저를 못 데리고 가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여기서 새로운 판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주님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그래서 난 그쪽으로 원래 저희가 기지가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글로 가. 그럼 내가 너와 거기도 함께 하마. 그래 잔치는 잔치대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오래 기도했어요. 너무 주님 멋있으시다는 생각도 했고 너무 크게 감동이 됐어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걸 원하지만 강압적으로 네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고 저를 아주 정중하게 주님의 일로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너무 뜨거운 감동으로 내가 주님 그렇게 할 수밖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거기에 있을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터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탄불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 그 유적지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있고 다소 갈라디아 뭐 이런 땅이 되게 터키에 많이 있는데 여기 이슬람 지역이니까 가서 보면은 황망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 히스토리컬 피겨가 아니에요. 별로 저 박물관에 가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무슨 오래된 유적이고 뭐 옛날에 뭐 이런데 저는 그런 감흥이 별로 없어요. 가서 보면 제 눈에는 너무 황폐한 정말 거기가 복음의 1번지요 선교 1번지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곳인데 요즘에 가보면 얼마나 황무한지 그냥 가슴이 아프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드리기를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예수의 계절이 오게 되는데 제가 들려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여기에 다시 예수님의 강한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고토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에 저와 저의 팀이 들려서 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기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뭐냐면 세계 선교 역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25,000명이니 28,000명이 그 선교사가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일들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인 중심의 또 그 서양 중심의 그 선교 역사가 이렇게 그 모든 이제 역사 책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분들이 이 한국 사람 한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이 가끔 나오고요. 어떤 때 뭐
가문에 콩나듯이 뭐 이런저런 것들이 한 분씩 이렇게 나오지 그 메인스트림에 저희가 있질 않습니다. 그분들의 도전은 그래요. 우리가 저술이 없고 뭔가 이렇게 책 내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뭘 일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축구공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골이 들어가는데 골이 뭐 어떤 거는 이게 형부형 들어가는 거 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옥신각신 하다가 누구 발에 맞았는지 모르게 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살골 넣는 경우도 있고 골대만 잘못 맞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나도 부인할 수 없고 적도 부인할 수 없고 심판도 부인할 수 없고 관객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골을 몇 골 넣어서 우리 세계 선교 흐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교수 요원으로 오래 훈련받은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전도 투어하면서 계속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그런 전도 무브먼트를 해온 이유고 내가 교수 요원으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켰던 그런 이유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너무 딱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곳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달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도에서 뭐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다른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우리 한인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할 것 없이 저희들만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라이즈업 인디아에서 몇만 명 사람을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큰 대규모 전도대회를 하고 빌리그램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대회 그런 전도대회도 열고 인도에서 유수한 교회의 담임 목사 뭐 교단 총무 뭐 이런 거 전부 제가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얘기 제가 오늘 제가 이게 30분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선교사를 긴장시키는 것은 시간에 제한을 주면 이렇게 긴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얘기는 좀 우리가 나눠야 되겠네요. 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꼭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의 승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불말과 불마차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엘리사가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오리 불마차 태워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면 세상은 아무것도 덜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 등대교회가 말이죠. 나는 등대교회가 이렇게 회오리 불말의 들림을 받아서 주님께서 서너 차례 혹은 그 이상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그 교회를 옮겨가게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불마처럼 한번 들림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도에서는 저 혼자 외국인으로 그 인도 그 북인도 연합교단에 저 혼자만 정회원이에요. 그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거기 이 서양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인데 저만 정회원입니다. 저만 거기 인도교회에서 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저만 인도교회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정교수예요. 저만 인도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의 정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고 무슨 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마차 태워가지고 가시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나눴던 고린도 2장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그런
집중적인 예수 관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불마차 태워서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곳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제가 무슨 특별한 게 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보통 그냥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게 생겼죠. 저기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정말 지금 나은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이 그냥 더욱 낮아져서 겸손해서. 아니, 나는 올라간 일이 없는데 뭘 내려갈 데가 없어요. 사람 스타일이 그렇게 생겼지. 저는 내가 뭘 저를 과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잘 알고 어떤 경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그렇지. 제가 무슨 방자해가지고 이런 걸 해본 일이 없어요. 해본 일이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 저 보면서 왕왕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게 나누는 것은 저는 대단히 어디나리,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마차 태워서 옮겨가시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이 왜 당신만 그러냐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죽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엘리사가 막 정신을 잃는 거예요. 혼전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떨어뜨려진 거설을 가지고 이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가 아니죠. 황망하니까 이 얘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불마차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면 오늘 뭐가 어떻다 이런 거 과거가 어떻다 이런 거 전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등대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마차를 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영광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 들어서 여러분 불마차 태워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정말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 한 분만 내가 포커스하고 이분 한 분에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마차 역사는 어떻게 주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여복하면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아무도 그동안에 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슬람권 선교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신감과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가만히 계시다 은퇴하시지 뭐 또 보침을 싸고 가신다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또 뭐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모님 생각해야죠. 뭐 애들 생각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꽃과 같이 드리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에 하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을 따라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불마차를 태워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던 대로 동으로 서로 정말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익사이트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혼자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제가 좀 이상해 보이나 봐요. 마게도니아 환상 기억하시죠? 우리가 마게도니아 환상, 바울의 마게도니아 환상 뭐 이러면서 그게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선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갈 때 바울일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그것을 인커리지 해줬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야, 정신 나가냐? 왜 거기냐? 하필은 왜 그쪽으로 가야 돼? 여기 할 일 많은데 이전 쪽으로 많은데. 그러나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쫓아서 거기에 가죠. 가고 나니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와 여자들이 몇 명이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여성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자 없이 되는 일이 없는데 당시에는 여자들끼리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카운트도 안 해주고 이름도 없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여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건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비전을 쫓아서 환상을 쫓아서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거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의 온 가족이 거기에
향해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거기서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웨스턴 월드, 서양의 최초의 가정교회가 거기에 생겨지면서 거기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럽을 강타하고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환상을 쫓아가는 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모아서 목사님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영으로 조금 그런 분들 말고는요. 아니 목사님 왜 그 하필 고생을 사서 합니까? 지금 뭐 체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뭐 지금 이 일을 정리할 때인지 일을 벌릴 때입니까? 아주 용기가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병훈 목사님이 좋은 게 조병훈 목사 항상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이건 사담입니다만은 내 목사님한테 크게 또 용기가 되는 게 뭐냐면 어디 그 아울렛 같은 데 가잖아. 가시면 큰 옷 보잖아. 그러면 이거 유선교사 줘야 되겠다고 사신대요. 아니, 근데 뭐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뭐 사놨다가, 그 좋은 거 있으면 줄 수도 있는데, 전 선교지에서 갔는데 사모님이 그걸 나한테 나중에 와서 일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유선교사 언제 돌아올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놔뒀다가 제가 뭐 내년이고 뭐 한 해 지나고 돌아오면 그걸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옷 한 벌 입고 없고 혹은 뭐 티셔츠 한 벌 입고 없고 그게 무슨 사역을 결정하거나 사람의 뭐 어떻게 되질 않죠. 그러나 그 영으로 그게 얼마나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 저를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도전이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역대길 같은 걸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 용기 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도전을 하지. 이분이 왜냐하면 환상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음성을 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마음속에 이 선교 완성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석연한 구석이 남은 것 같고 뭔가 일이 다 안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속에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사력을 다했고 정말 저희는 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도에서는 말라리아 뭐 댕구 열병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열병 3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도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3번이나 구체적으로 드려본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을 때 웨스트 나일인가 그런 거 걸려서 3개월 동안 들어넣어서 정신없었던 적이 있고요. 인도에서 댕구 열병 2병 걸려서 이 사이즈가 정말 반쪽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목숨을 이제 드려본 일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명 들어가면서 정말 사력을 다했어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팬데믹이 저희한테는 너무 큰 축복이었다 생각을 해요.